교재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즉 복음에 상응하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거짓 교사들과 같은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선한 일에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은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자기 백성이 되게 합니다. 디도가 지금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 나이가 든 남자, 나이가 드신 여자, 그리고 나이가 좀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성도들 각각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라.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많은 남자 어르신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좀 젊은 여성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가 크레테 섬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덕이 되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나이가 많은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덕이 되는가?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 3절. 나이가 드신 여성 성도들은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젊은 여성들을 잘 교훈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직분자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나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장로님의 조건이 이런데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 젊으신 분들, 그리고 남성 성도들, 여성 성도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서 2절부터 5절은 연세 드신 분들이고 6절부터 8절은 젊은 분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나는 과연 이런 성도의 조건과 자격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는 몇 년에 한 번씩은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도 필요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직분에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하는 것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헌신된 직분자를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직분의 숫자, 직분의 헌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지. 숫자는 많은데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뭐라는데 주례가 되겠나, 이런 비난을 받으면 직분을 세움만 못하다는 거죠. 직분자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직분자의 헌신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부터 쭉 이렇게 해라 이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직분자를 세워라.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주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해야 교회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나부터 이런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이 덕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죠.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대적하는 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레데 섬에 교회가 생겨서 크레타 교회가 잘 되는데 그걸 보고 아유 뭐 교회가 다르나, 뭐 세상과 교회가 똑같지, 그 교회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트집 잡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방금 8절 말씀에 대적하는 자 하는 말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뭐 예수쟁이들이 뭐가 훌륭해,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교회에 대해서 뭔가 트집을 잡고 교회 성도들이 다 저 모양이냐 하고 비난을 하고 싶은데 크레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을 보니 도저히 비난할 게 없다, 트집 잡을 게 없다, 그렇게 우뚝 서야 교회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어제 읽은 말씀 보시죠. 1장 12절 보십시오. 어제 읽었는데요. 1장 12절에 그레데인, 크레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게 그레데 사람들의 일방적 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면 그레데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똑같다, 저 사람 봐라, 저러고는 무슨 교회 뭐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나이가 드신 남성 성도들은 이렇게, 여성 성도들 이렇게, 젊은 여성 성도들은, 젊은 남성 성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분들 중에서 직분자를 세워라. 숫자도 중요하지만 헌신되고 모범적인 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8절에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참 지혜로운 교훈이죠. 우리도 앞으로 이런 기준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한 칭찬 얻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칭찬 얻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한 칭찬 얻는 교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할 것이 별로 없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성도. 물론 다 죄인이지요. 우리가 뭐 완벽하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교회 이름으로 덕을 쌓고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자꾸 그런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서 설령 그레데의 사람들처럼 거짓말 잘하고 배만 위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 분위기 자체가 아주 은혜롭고 도덕적이고 발라서 그런 분들도 용해가 돼서 성도로 거듭나야지,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흐리고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일을 해서 거룩한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가 지저분해지면 영적으로 안 된다.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 다시 따라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소금이라,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나도 모르게 점점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자, 12절, 13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12절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태도로 이 세상에 살아라. 어떻게 보면 12절이 이 2장 전체의 요약이죠. 지금까지 연령별로 이야기했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려라, 세상 정욕은 버려라,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라. 아유, 이게 힘든데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13절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연결을 시켜보면 왜 세상 사람들은 죄짓고 저렇고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미래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에게 잘하였다 하고 상을 줄 것이다. 참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복스러운 소망.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이 소망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대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니 세상 사람들 죄짓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현재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를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를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때로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없는 살림에 힘들어도 저축해서 저금 통장에 이렇게 적금이 불어나는 걸 보면 소망을 몇 년만 더 참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미래에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현재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기 백성이 원래 성경에는 친백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친백성, 자기 백성.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백성을 책임지는 게 위정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자기 백성, 참 귀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특별히 사랑해 줄 것이니 너희들이 그레데 섬에서 믿음 생활 잘 하며 사는 게 힘들지라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주님의 재림에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현재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주님은 아시니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라.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직분 주셨으니 직분자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한 칭찬 얻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소망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부분 학교가 어제 다 개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우리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께 좋은 가르침을 받고 무엇보다 교회 학교 나와서 하나님 잘 믿는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귀하게 칭찬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3월 첫째 주일로 10시에 교구장 모임을 하고 또 11시 구역별로 우리 구역 일꾼들 모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신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역이 잘 되게 하셔서 코로나로 3년여 동안 믿음 생활 게을리 아니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이 상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주 말씀 잔치 수목금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